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쁜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세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군중에 의해서 끌려가는 수도 있고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시대의 말씀을 들고 있었는데, 이 일은 일찍 오래됐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금 문제로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붙습니다. 북쪽 임금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라를 쪼갰더니 지금 같으면 서울 남산에 성전이 있다고 치면 북한 사람이 다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럼 어떤 유형이 생기겠어요?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언제 또 합치자고 하지 않아? 정치적 불안감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준동시키죠. 여로보암이 고민 끝에 어떤 재주를 부리냐면은 북쪽에도 단을 만들자. 이래서 금송아지로 번쩍번쩍하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곳을 두 곳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절기 때가 좀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애적 제사를 계속 유지하면 다시 또 남쪽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제사법을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 족속으로 이렇게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정한 대강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올렸어요. 정상적인 제사는커녕 목적이 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국가 정책이 그러니 그냥 거기서 순응하면서 서서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또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귀신을 앞에 놓고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활에 되어지고 애적에 섬기던 하나님의 그 법이 심의해집니다. 점점 시류가 흘려서 아합이라는 왕이 북쪽에 정권을 잡고 나서 점점 경제적 부흥이 올라왔어요. 돈 좀 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 귀신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냐,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찾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쪽은 어느 순간에, 북쪽은 어느 순간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그대로 기울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합니다. 원래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고 있는데,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 신이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드디어 그 한판 승부가 갈멜산 산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신들을 850명 섬기는 숭배자들이 앞서서 바알 귀신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니네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빨리 천둥 번개를 내리도록 해라 이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법도대로 자신의 몸에 칼로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그 제단에 고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고 불을, 하나님이 내릴 불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고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고 제단에 불이 붙어 탔습니다. 이걸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시고, 드디어 그 바알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를 끌고 가서 계곡에서 엘리야는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 한판이죠.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 앞에 들어와 있죠.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 혼합주의 이름으로 다양한 연합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색깔이 변절되고, 사회주의가 우리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들어와서 사람이 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소수자들이 더 귀한 거 아니냐 하면서 교묘하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놀랬죠. 어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여자끼리 부부가 되냐? 어떻게 남자끼리 부부가 되냐? 큰일 났다더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국가법이 괜찮지 하니까 이제 그것도 정상이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리가 더 커져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불법자가 돼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일들은요, 이렇게 슬그머니 정책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현상의 이유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서서히 범을 넓혀가게 됩니다.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라고 정식으로 큰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를 퍼포먼스 했습니다. 드디어 본인들이 실체를 드러내도 괜찮을 만큼 됐죠. 만약에 30년 전에 사회주의 얘기를 꺼냈으면 바로 공산당 이놈들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주의라는 현수막을 들고서도 사람들은 이제 세뇌가 되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가죠. 그런 사이에 교과서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상당히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작용화들을 너무 서서히 젖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을 못해요.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공산당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패역한 민족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현상인데 전체 틀로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멸시했느냐? 끝없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항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는 하나님이 모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여기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느냐고 덤벼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무엘 시대에 바로 앞에 사무엘의 앞에는 이제 룻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쭉 이어가면서 창세기서부터 사무엘까지만 딱 끊어서 봐도 하나님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기가 막힌 시대를 지내고 있죠. 사람들이 왕이 돼서 각자 자신의 속에 옳은 대로 살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 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인가? 공감되십니까? 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흐름이 젖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현대어로 쉽게 풀어보면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을 훔쳐가고 제단에서 음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했냐면 바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하고 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왕이 되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됐냐?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갖고 와라. 삶은 고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제 날고기를 가져와라. 이제는 갈고리 가지고 삶은 고기를 건져오라더니 이제 날고기 갖고 오라고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멸시하는 것을 아주 단순한 예를 든다면 주일날 여러분이 텐트 끌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놀러 다니는 거, 들로산으로 여행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냥 나는 당연히 우리가 때가 되면 가을이니까 단풍구경 갈 수 있지 하고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다 하나님 멸시하는 일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겨울 되니까 주일날 스키 타러 가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날 세상 즐거움으로 가는 거, 오락을 가는 거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지라.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7에서 8에서 10절로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미로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모르게 계속 하나님께 엮기를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이 재물 하나 들고 올 때도 떨리는 가슴으로 그 동물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병든 것 저는 갖다 뒤밀고 설설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낼까?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니면 멍하니 있다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 이 본문의 말씀은 1장 18에서 20절인데 희한하게 제가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을 위치게 하세요. 왜 이러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저는 이 기도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이 자꾸 떠올려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감히 제가 선포하기는 참 두려운 말씀인데 다시 들어보실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편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대저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내가 절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나 위에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영어로 이게 I am who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다. 전능자심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좀처럼 이 지구상의 평화가 지속된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영국에 집회를 갈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마을마다 입구에 큰 탑이 있습니다. 그 탑에는 항상 꽃다발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나가서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그 유령비입니다. 이름이 몇 월 며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사하고 어디서 전사인데, 참 세계 곳곳에 가서 또 뭐 끝없는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말에 죽었나 싶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당번을 정했는지 항상 생화꽃이 곳곳에 와 있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히어로라고 그래요. 여기 영웅의 탑이라고 그래. 근데 그 마을 사람 중에 이 자기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지 않은 가족이 거의 없어요. 다 그런 희생의 대가를 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미국이 전쟁터 가면 따라가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이, 이 잘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가? 이제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우리가 좀 나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선택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하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말씀을 어젯밤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면 내가 왕이다고, 내가 왕이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고, 이걸 하나님이 외쳐야 되냐고. 우리가 알아서 섬겨드려야 할 뿐이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저에게서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천지의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님은 절대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를 차지하기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늘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셔야 될 적은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제가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한참 큰 나이. 근데 신설동에 있는 야간 학원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주는 저녁 한 끼를 학원생하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면서 야간반 돌아가는 데 가서 그 어깨너머로 공부를 해요.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생각해도 이 환경에서 학교도 못 다니는 애가 의대가 간다는 것은 영 어렵다. 근데 기도를 그래 하라니까 기도를 그래 했어요. 네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 목사가 그 말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어린애가 그 말 믿겠나 싶어.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한양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의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의대를 합격했어요. 그때 또 안 가는 거야. 제가 화를 냈죠. 임마, 그 돈, 그 1, 2전 가지고 네가 이걸 버틸 때냐 지금. 정신 차리고 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 마음 모른대. 자기는 서울의대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집을 못 꺾었어요, 걔를.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또 재수를 또 하는데 참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디를 갔냐면 시드니 의대를 갔어요. 근데 보내는데 돈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야. 그 우리 김병장 장로님 여기 증인들이세요. 내 저녁 식탁에 앉아서 집에 있는 숟가락이라 다 팔아서라도 보내자. 그래 서로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걔를 포주를 보냈는데 제가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내년에 제가 호주에 지표가 있어서 혹시 얘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투에서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얼굴 들 수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시드니 대학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이거 세계 나가는 방송인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12시면 도서관에 불이 꺼지는데 얘가 거기 앉아서 혼자 갈 곳 없이 그냥 도서관에서 머리 박고 공부를 하니까 도서관 지키는 아저씨가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서관 키를 얘한테 맡겨. 그래서 언어도 약한 아이가 의대 공부를 하면서 전체 수속이 올라갑니다. 장학금을 타며 다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믿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는 곳은 옳게 가시고 싫어하시는 하지 말고 그것이 순종된 자의 길이고, 그러면 여러분 땅의 소산을 배불리게 하실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삶이 넘치도록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 부유가 아니라 모든 게 평화롭고 넉넉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없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는 우리 윤 권사님 위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하는 건 쉽지를 않아요. 요즘에 방송에 스타가 하나 떴죠. 김나래.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여기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아침마다 제가 밥을 먹여서 이렇게 차를 태워다가 학교다 대주고 데려고 했더래요. 지금 파티시에는 세계적인 인재가 되어서 지금 한국의 자랑거리가 됐어. 얘가 방송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난 당진 사람입니다 하더라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소망이 없는 친구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 친구 지금 그 파티시에가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있던 대회인데 부활절 달걀로 세계에서 1위를 했어요. 동양인 최초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 가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중심에 모시고 정중하니 존중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